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한 그 바리새인이 주님께 청하였습니다. 점심을 함께 오셔서 잡수시기를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셔서 그쪽 지방에는 이제 식사 전에 손을 씻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식사를 하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그 전통 그 마가복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트레딕션 그래가지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래서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그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랄지 비본질적인 것은 거의 지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자기들 마음으로 이제 전부 다 그 장로들의 유전,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율법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그런 마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잔과 그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사람들 딱 보기에도 깨끗하게 그렇게 잘 닦였는데, 그러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와 같이 너희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서 42절부터는 이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이제 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가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 이제 가장 종교 지도자들, 가장 그 종교의 그 우두머리요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화 있을진저,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6 그 화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전반부 이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전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그 화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그 대접한 그 바리새인에게 대뜸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의 온갖 분노로, 하나님의 부글부글 끓는 그 분노의 말씀으로 그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겉으로는 11조 드리고 땡전 한 푼 고리 하나도 떼어먹지 않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것을 굉장히 말씀하시고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본질적인 것은 바리새인들이 다 외식하고 종교적인 온갖 좋은 것은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11조와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듣고 율법 좀 지키고 하고 이런 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밖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의를 행하는 그런 것들이 막중하고 또 보통 사람보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형 교회 목회자들, 담임 목사들, 그들이 행하는 의로움, 행위, 이런 것에는 많은 그런 엄청난 그런 파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분노, 죄악, 이런 것들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랬던 것이죠. 주님 그 전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공고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 잔해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그랬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오시라고 예언하셨고 오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또 심판을 행하고 그러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환기시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잡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종교 지도자들 치고 높은 자리, 상석은 다 차지하고 앉으려고 길을 쓰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원하시는 거고 또 섬김을 원하는 거죠.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겸손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사람들한테 높아지고 인기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 또 무엇을 받는 것, 뇌물 받는 것, 또 높은 상석의 자리, 이런 것은 다 높아지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가수들, 세상 인기 연예인들, 또 인기 그런 그런 정치인들, 그 밖에 온갖 세상에서 그런 높은 지위와 인기와 사람들의 칭찬과 이런 것을 받는 것을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공회에서는 반대로 겸손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발을 씻기고 그런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랬던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사도 시대에도 사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똑같이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계롭게 손연보 목사님은 제가 그래서 유튜브 방송으로도 보고 좋아하고 이렇게 그러는 것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뭐 뇌물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슨 칭찬이라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생일상 차려 먹지 않고 이런 깨끗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섬기고 무엇이든지 전도하는데 돈과 이런 것을 아까운 것을 다 그냥 아낌없이 쏟아붓고 섬기고 이런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섬김의 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낮은 자세 또 섬기는 자의 지도자 이런 모습을 그대로 모범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 또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많고 또 큰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이런 그 진리의 말씀 이런 모범이 되는 모습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지도자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무덤을 그냥 평토장했습니다. 그렇다고 무덤 속이 깨끗한 건 아니죠. 이것은 그 무덤 평토장한 무덤을 예화로 들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서 그 자신들의 그 부와 명성과 칭찬받는 것과 높아지는 것과 이런 것에만 온통 혈안이 돼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이 되는 것은 한 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자초한 그런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온 교회를 속이고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 주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토장에서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다 속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환하니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는 그 평토장한 무덤같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시선은 하나님의 그 보시는 그 눈은 속일 수 없고 평토장한 무덤같이 다 발각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지없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신성을 당장 느끼고 그래서 자기 집에 와셔서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고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것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냥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심판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이 점심을 주님께 대접을 했는데 얼마나 뜨끔하고 마음속에 나도 심판 받아서 죽는가 이렇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 전부를 싸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그 화를 말씀하시고 그 화의 말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그 지위나 어떤 데 있던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것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누가 뭐래도 지키고 소신껏 지키고 행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이런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한 율법사가 그 말씀을 듣고 심판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까지 다 모욕하심입니까? 그렇게 이제 그 자기들도 뜨끔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득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당장 그 불벼락이 떨어지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나 지금이나 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손 하나 까딱 않고 사람들만 부리고 그렇게 외식하고 그렇게 그 게을러지고 그렇게 위선적이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불호령이 심판이 그 외식하는 그 율법사들에게 팍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도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해서 그 세상에서 일하는 그런 것이 권이 없고 면제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일하는 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야로 그 주간에는 같이 팀들과 함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일을 하죠. 밤에는 다 모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쭉 전하고 밤이 맞도록 전하고 그런 것을 본을 삼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낮에 일하고 막 그러는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뭐 어떻게 됐는지 중형교회라든가 좀 먹고 살만하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다가 이런 그 율법사들의 외식하는 것, 손 하나 까딱 않고 모든 그런 힘든 것은 사람들에게 다 그 시키고 부려먹고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라.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싸우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신약에는 사도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의를 행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요 복음이죠.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여섯 가지의 그 화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들에게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심판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고 사도 시대가 끝났으니까 사도는 뭐 다 없어졌다. 그럴지라도 사도성은 남아있고 선지자성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심판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선지자들 또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 잔해하고 이런 그 피 흘린 죄들, 그 죄들을 그 세대가 다 담당하게 된다.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님이 밝히 또 온 천하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에게 듣는 사람에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온 천하에 방송을 통해서도 온 천하에 주님이 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법을 또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양심을 속이면서 하는 것은 다 양심이 바로바로 그때그때 심판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면 내가 죄를 졌구나 순간,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지은 것은 회개하고 또 갚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복음의 그 회개의 온전성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은 죄는 다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교회 이름을 찬송과 성경교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온전히 배워서 빠르게 전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이 임박한 시기에 전하는 그런 교회로 삼아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것을 이제 주 사역으로 해서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동으로 주신 이름 그대로 찬송을 찬송시를 주셔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그래서 이 말씀, 이 찬양시를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희균 목사에게 그 작곡을 의뢰해서 작년 5월 달의 일입니다. 그래서 작곡비를 주고 그래서 작곡을 해서 작곡이 됐고 또 작곡을 했으니까 이제 노래로 만들려 그러면 편곡을 해서 음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편곡까지 의뢰해서 편곡 비용도 주고 제가 다 주고 해서 편곡까지 다 받았고 그래서 이제 노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 1월 5일에 앨범에 넣겠다고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와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6월 7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혜균 목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앨범에 넣고 저작권 저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한테 승인을 받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작사 비용을 얘기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서로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그거를 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 30년 넘게 그 찬양하면서 찬양 전문 사역자로 부부로 활동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찬송시를 주셔서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작곡을 맡기고 또 편곡까지 해서 제가 음원으로 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음원으로 내기도 전에 여기저기 막 찬양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이것만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자기네들이 찬양한 거 쭉 그것이 뜰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음원으로 그 나오는 것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비용을 다 받았으면, 자기네들이 그거 30년 동안 했으니까 왜 남의 곡을 가지고 또 돈까지 다 받았으면서 그걸 가지고 합니까?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왜 남의 곡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써먹고 대접받고 또 그걸로 해서 돈을 벌고 그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합니까? 또 음원으로 취입하고. 그래서 왜 자기네들이 200곡 넘게 그렇게 많은 곡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 아직 남의 곡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앨범을 내려고 하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서 허락을 구해서 제가 정 그렇게 하면 원하면 이렇게 하라고, 그 대신 이번에는 제가 작곡 비용을 달라고, 작사 비용을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대번에 화를 내면서 그러면 그 안 하겠다고 하면서 대신 제가 이제 그 앨범을 낼 적에 자기들한테 똑같이 비용을 또 50만 원을 또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제가 지불한 그 곡으로 자기네들이 작곡한 건 맞는데 편곡하고 또 그래서 지금 노래를 집회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있죠. 그래서 앨범을 내니까 이렇게 못 내게 저기 작곡 비용을 자기네들이 나한테 주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내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 곡으로 자기네들 가사를 다르게 붙여가지고 써먹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제가 몰라서 처음에는 속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평토장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찬양 인생이 끝날 겁니다. 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회개하시고 자기네들 순수한 창작곡으로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다른 그 분들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작사라든가 작곡이라든가 또 유튜브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돈을 다 받고 사례금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야 뭐 자기네들이 소관이고 제가 상관할 바도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비용을 다 지불한 것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작곡가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작품 그 권이 있다고 그래도 음원을 내면은 그래서 그 작곡가한테 그 음원에 그 해당하는 그 비용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런 것이 그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그 저작권법에 해당하는 그 법이에요. 그 수익이 전부 그 음원을 낸 그 노래한 또 작사한 이런 사람에게 전부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작곡을 했으면 자기네들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받고 그 깨끗이 깨끗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셔야죠. 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율법사들은 최고의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또 전하고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온 나라가 또 듣는 그 이방 사람들까지 회개하고 구원 얻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가장 그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법을 맡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율법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가지고 자기네들 또 전하지도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답답하시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당장 그리스도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심판을 이렇게 때리신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로 일로 실문하고 좋은 표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트집만 잡아서 이만한 꼬투리만 트집 있어도 트집을 잡아서 그들의 종교 재판과 이런 것으로 걸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길목을 지켰다는 거죠. 죽이려고요. 이렇게 이제 그 종교의 그 지도자들, 그 종교의 그 자기네들이 그 권세, 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이제 그 제자들과 이제 뭐 그들로 따지면은 어떤 그런 공예 그런 것도 없고 공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종교 그런 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힘 없고 힘 없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힘 있는 그런 율법사 바리새인들 온 종교 그런 사람들이 그 종교 그 권으로 교권으로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 길목까지 지키고 그렇게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세가 커지고 그러면 그 교권으로 의롭고 바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가만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으로 2년이 넘었으면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못하게 가로막고 돈 받았으면 됐지 나중에 또 음원 낼 때 또 따로 비용을 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받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성령 회방죄까지 짓고 그렇게 합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네.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처음에 시작할 때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돕는 사람들 또 동역자가 몇 명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30년 동안 그 찬양 사역을 해서 힘이 좀 있다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우습게 보고 막 함부로 말하고 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평소장한 무덤같이 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습니까? 2년이 넘었으면 자기네들이 작곡하고 했으면 빈말이라도 목사님 그 빨리 그 음원 그 완성해서 그 올리고 저작권 해서 그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찬양하시고 또 복음을 온 천지에 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야죠. 빈말이라도 이렇게 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의를 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을 작곡비 다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지금 와서 제가 작사비 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그러면 70만 원이 되는데 작곡비가 또 이중으로 받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하는 일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는 일을 회방하고 또 가로막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심판의 말씀, 여기에서는 그 여섯 화의 말씀을 주님께서 화의 말씀을 불을 던졌는데 심판을 때렸는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 또 그 후로도 있을 그 종교의 그 교권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또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 여기에서 쭉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방하는 법입니다. 구약의 법도 그렇고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죠. 유쾌하지 않는 심판, 하나님이나 저나 유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순간순간 구멍가게에서 무슨 음식을 과자를 하나 훔쳤다든지 얼마나 마음에 바로바로 순간 마음에 그 양심의 소리가 나고 그 밤에 잠자기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구멍가게에서 조그만한 그 과자를 하나 훔쳐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에게 부족한 종에게 찬양시를 주셔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작곡을 의뢰했고 찬양시 주셔서 지금 그 찬양시하고 작곡까지 돼 있는 부분이 곡이 벌써 완성된 곡이 여러 곡이 있고 찬양 그 후로도 지금까지 찬양시를 써서 시를 쓴 노래도 지금 여러 곡입니다. 앨범을 제가 1집을 정규 앨범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후로도 이제 쭉 정규 앨범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벌써 지금 완성된 가사만 해도 여러 곡입니다. 그 밖에 너무 제가 바쁜데 낮에는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식사와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목회를 하고 또 하면은 또 전부 방송해서 올리고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제가 몸은 하나고 또 연약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저와 함께 동력하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 한 개 없고 앞으로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목회자들은 뻔히 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사람, 조금이나 돕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궁하고 어려울 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제 갓 나온 그 새싹 같은 이때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들에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 마음들, 또 종교의 모든 그 지도권과 교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분노를 쌓게 하는 그들에게 어떤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청하여 점심을 잡수실 때
손 씻지 않는 것을 그렇게 자기네들 유전으로 정죄하였고, 주님이 너무나 분노하여서 그들에게 주님의 6가지의 화의 말씀을 화를 던졌습니다. 오늘날도 이 화의 그런 모든 것이 예방하는 법으로 해서 모든 죄악들, 무서운 죄를 짓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지는 예물 위에 기도하고 찬송가 1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케 하시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라는 말씀대로 풍성케 하셔서 온 교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께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풍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6화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기로 다짐하는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